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것을 보니까 이제 가을이 되었고 얼마 안 있으면은 중추가절 추석이 다가오는 것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41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1절 말씀을 보니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말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 시각장애인이 여리고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눈을 뜨게 되는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5절부터 38절에 보니까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시각장애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라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시각장애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본문의 저자 누가는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길에서 구걸하다가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옆에다가 물어보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는 그러한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눈은 보이지가 않지만 귀는 발달하였기 때문에 주변에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수근수근 웅성웅성 되는 소리를 들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많은 기적을 행한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사람들이 하였기 때문에 이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열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히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가려면은 그 여리고가 길목이기 때문에 거기를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 시각장애인이 있는 그곳을 지나가야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길로도 갈 수도 있었는데 그 길로 굳이 지나갔던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이 구걸을 하는 그 장소로 지나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 시각장애인이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했고 자기의 눈뜨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의 소원이 예수님에게까지 전달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을 지나가게 되신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지 않으시면은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게 만드시고 그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고 그 피 흘림을 통하여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믿으면 구원을 얻는 그러한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높은 사람, 대통령이나 왕이나 또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만나려면은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각장애인이 눈을 뜬 거에 대해서 그러한 기적 자체를 놀라거나 이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정말로 어여삐 여기셨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간절한 원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시각장애인을 찾아갔을까요? 그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혜예요. 시각장애인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 보니까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시각장애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작은 소리로 한 게 아니라 큰 소리로 외쳤던 것입니다. 그 소리를 외치니까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잠잠하라고, 잠잠하라고. 시각장애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만나고 싶어한 간절한 원함이 평소에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고 하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큰 소리로 외친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고 하는데 이 시각장애인은 뭐라고 했냐면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친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준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듣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요즘 인터넷 시대입니다. 또 교회가 아주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또 텔레비전, 라디오, 각종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말씀을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홍수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분별해서 듣지 않고 아무 말이나 듣게 된다면은 이단의 말도 듣고 또 그리스도의 말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 전하는 그러한 말도 듣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우리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영향이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간다는 그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을 향하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것하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것은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고 하는 것이지만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귀가 복되었기 때문에 이 시각장애인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한 소리를 분별해서 들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소리질러 외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쳐준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는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각장애인은 이제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분별할 줄 아는 지혜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자신이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어디서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그곳을 찾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갈릴리에서 말씀을 전한다, 또는 어디서 말씀을 전한다, 광야에서 말씀을 전한다, 산에서 말씀을 전한다 할 때마다 찾아가서 들을 수가 있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시각장애인은 듣기를 원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고 하니까는 소리 질러서 자기의 존재를 나타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위에서 잠잠하라고 꾸짖었습니다. 그에게 장애물이 생긴 것입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가면은, 자기가 소리 지르면은, 와달라고 하면은 그냥 오실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말리는 것입니다. 시끄럽다, 잠잠하라, 조용히 해라, 네 거지가 웬 소리냐, 이런 방해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시각장애인을 찾아가 주셨던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러한 말림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을 하고 어떠한 장애가 있어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한 10년 전에도 로또 복권에 1등을 맞았는데, 또 10년 후에 얼마 전에 또 로또 복권 1등을 맞았습니다. 사람들이 그 비결이 뭐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먼저 복권을 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권도 안 사면서 사람들은 1등 맞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실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내가 어떤 대답을 할 거를 예상을 하고 예상 문제집을 우리가 풀듯이, 예수님을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해야 하고,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고,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내가 어떠한 기도를 해야 하며,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나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를 생각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면 도움을 청하기를 원하고 그거에 대해서 수없이 기도하고 되뇌었던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 저는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하기를 그는 수없이, 아마 수만 번 준비를 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왔을 때 그는 제대로 대답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여 만들었을 때는 우리와 인간들과 대화를 하기를 원하고 찬양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를 지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그 안에 생기를 불어 넣었습니다. 우리의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영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영을 가진 우리가, 우리 몸이, 우리 자신이 성전인 것을 알고 깨달아 알고 정말로 은혜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복을 베풀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자마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43절에 보니까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문제를 해결을 받고 예수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따라서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은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간절한 원함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듣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분별할 줄 아는 지혜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준비하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